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것, 하나님 큰 선물 주신 것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 강초롱 목사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집필하시게 된 내면의 동기와 신학적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요? 특히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깊은 인식이 어떻게 이 저작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긴 여정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연구하게 된 동기는 원래 제가 칭의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계속 연구하다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칭의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보게 됐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가 되어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벽에 부닥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전 세 권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책이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 깊이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어떤 순서와 흐름으로 이해했으면 좋을지 소개해 주세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깨달아 주신 것. 저는 연구를 굉장히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칭의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두 가지로 오늘 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복음에 대한 건데, 복음이 죄 용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까지도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성장까지도 그를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강 목사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독자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 어떤 인식의 전환이나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시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첫째 그 복음의 의미, 죄 용서와 하나님 형상 회복, 이것과 관계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경우는 복음의 의미는요, 사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정체성입니다. 모세율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율법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르신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매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의롭다 하심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걸 깨닫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데,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신 것과 훼손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되며 자랑한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칭의를 오래 연구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것은 지혜의 탁월성, 지식의 탁월성에서 탁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새롭게 영원성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훼손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선물과 연결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훼손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갓난아이의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아직 장성한 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낸 이 책이 단지 신학적 저작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목사님 자신의 신앙 여정에도 어떤 변화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학의 완성을 말씀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학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큰 선물,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의 성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믿음 생활의 일생 최고의 전환점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저는 한평생에 이 놀라운 큰 선물들을 나누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장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약속에 따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마태복음 6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한 자들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성령님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지하 힘을 공급하십니다.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 말씀대로 훈련된 생각을 훈련하고, 훈련된 말을 훈련하고, 훈련된 행동을 훈련했을 때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이 있게 됩니다. 이 성장이 있을 때 에베소 3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출판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남의 축복과 책 출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강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들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상 출판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큰 선물들을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책을 저수를 하면서 이제 유명 기독교 출판사들과 동지 출판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제 10개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보내고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력과 함께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더라고요. 모든 출판사들이.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넘버 원은 현재 당신의 책 제목과 동일한 책으로 출판된, 지금 나와 있는 그 책들과 비교해서 한번 서술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이 책이 기독교계에
무엇을 공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대요, 출판사마다. 그래서 다 답변을 보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제목으로 이 내용으로 쓴 책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보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큰 선물에 대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탑랭크에 들어가 있는 위벤 스탁 출판사에서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유명 출판사들은요, 답장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출판 계약이 이메일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놀라서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란 거죠. 제 가족도 처음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출판을 서두르더니 원래 영업원 전 3권을 2월 18일에 다 끝냈습니다. 이것도 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원 3권을 바꿔서 놀라서 좀 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하세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세요.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책을 서술하는 과정이나 출판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받은 선물들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과 이적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